예, 이 코로나로 우리 집에서 혹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사단의 전략이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에, 유럽의 프랑스에 복음이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사단이 전략을 펴고 있죠. 또 하나님 없다 합니다. 즉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유럽에 유학하고 박사학위를 딴 이경림 박사란 분이 유학 중에 논문을 썼습니다. 표지에 이 논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정합니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교수가 부르더니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걸 썼느냐, 이러면 논문 통과 못 시킨다, 학위 못 받는다 당신, 이렇게 했어요. 한 달간 막 옥신각신 교수가 이 유학생인 우리 이경림 이 유학생에게 막 싸움을 걸었단 말이죠. 이 말은 이 교수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다.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왜 지금 유럽과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가 있잖아요. 복음이 없고 또 영적 문제 심각하고 재앙의 나라가 됐느냐. 바로 이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저 복음 안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안 믿고 복음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복음 안 믿는다 이거죠. 근데 그 유럽과 프랑스 어떤 나라들입니까? 예. 복음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나라들.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 왜 프랑스 합니까? 우리는 프랑스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 프랑스에도 존 칼빈 그리고 위그노파의 복음을 회복하는 개혁자들이 일어났고요. 순교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 복음의 후예 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들인데 지금 복음이 없다 이게.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단은 즉 한계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만 안 믿도록 없애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단판에 안 믿어요. 단판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약해지고 처음엔 약해지고 주일 한 번 여러분 예배 한 번 빠져보고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 이게 영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안 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죽는 건 줄 몰라요.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하여튼 본질, 핵심, 복음 핵심 이런 걸 모르게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때 우리 육안으로 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죠.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다. 이 사단은 그래서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승리를 먼저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한 주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본질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그걸 잡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또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질문했어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 안 믿는데 부활에 관해서 질문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이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와 결혼해서 죽어버렸다. 후사가 없다.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또 결혼했다. 또 둘째 동생도 죽고 후사가 없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마지막 동생도 그렇게 하고 죽었다.
그 아내도 죽었다. 이 아내는 마정부터 마지막 7째까지 다 결혼해 봤잖아요. 참 뭐 희한한 일이 이런 일이 있냐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그 자녀 후사를 낳지 못하면 그 동생이 대신해서 그 형님의 아내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아들은 형님의 자녀의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이어가는 그래 씨 사상, 언약 사상 중에 씨 사상 중요하죠. 이 계대 결혼법 합니다. 그렇게 한다 이게. 그런데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7째 형제들이 다 결혼했는데 한 아내와 같이 결혼했는데 다 죽고 마지막 아내도 죽어서 후대가 없다. 근데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부활한다면은 나중에 이 한 아내가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에 답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아주 핵심 질문, 복음의 핵심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않는 오해하는 자들이라고. 바로 그거죠.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참 불쌍하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 안 믿으면요. 복음 자체의 내용이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 피 언약과 그 다음에 다시 사신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 내용이 무너집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대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부활 신앙까지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고 각인 뿌리채 되셔서 축복받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 쏟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사두개인들이 이상한 진짜 참 불쌍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이 일단 그들은 지도자 그룹이에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지도자급의 축복받은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오경만 성경 중에 믿습니다. 구약. 요런 막 거기 있고 근데 제일 그냥 이들의 참 불쌍한 신앙의 핵심 뭐냐? 부활 신앙 믿지 않는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 믿을 것이고 부활 신앙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영이 없다 합니다. 천사 그다음에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이런 비밀들 안 믿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중요한 핵심만 안 믿는 것 같죠? 바로 이게 사두개파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두려워 떨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오직의 믿음, 오직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멘, 오직.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어. 자,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을 전하면요. 쉽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기급을 물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와 사도들 제자들 막 피파하고 피파, 협박, 위협, 경고 심지어는 죽이지요. 그쪽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까지 했어요.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닌 거 있잖아요.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 들려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시는데 이 전도하는 시대에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피 언약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했어요.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이 복음의 핵심 내용 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하는데 그걸 싫어하고 그 전함을 싫어하고 있잖아요. 마귀 앞잡이에요. 마귀 자체예요. 도둑이 왔다 하면 화들짝 놀라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리잖아요. 참 불쌍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 믿습니다. 또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단의 앞잡이. 이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무소부재, 전능하심, 주권자 하나님 그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머리와 이성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내가 안 믿는다.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있어요. 그렇게 속지 마시고 내가 이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믿어요. 아멘 하세요. 그럼 끝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가장 비참한 자, 이거 안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거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이 박살나 버렸는데 누굽니까? 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 전도자들, 제자들입니다. 오직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은 그의 죽으심,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부활만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것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사두개인처럼 핍박자들처럼 막 핍박, 협박, 위협, 그리고 계속하면 죽입니다. 죽음. 그 가운데에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 개 복잡하게 이것저것 전한 것이 아니고 오직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들이 말합니다.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막 핍박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막 기도할 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 저들이 위협합니다. 그걸 살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위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전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랴. 너희들 말, 즉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이다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체험했어요. 우리는 체험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참여한 사도들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했어요. 직접 봤어요.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했지요? 의심이야. 믿음이 안 생겨. 나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그의 창자국
채찍이 맞은 상처들 내가 직접 보고 혹은 만져봐야 믿겠노라. 얼마나 사실적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죠.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또 역시 두려워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막 문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도 있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문을 여시지 않았는데 나타났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시면서 그리고 도마가 마침 있을 때 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 어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손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 이 도마가 예수님을 터치해서 예하고 만져보고 손에 집어넣어보고 그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 주께서 말씀하신 듣는 순간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맞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강구경학교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담대하게 증거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에 그 이름에 특별히 증인이다. 그것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그래 초대교회 교회들 사도들 70인 제자들 전도자들 그 하나 특징이 우리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사에게 훈련받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여하고 체험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지도 않고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믿는데 정말 그보다 더한 믿음의 축복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대로 믿으면요 그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초대교회와 이 전도자들 담대히 증거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이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사도들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과 전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담대하게 전했는데 순교했잖아요. 조금 전에 벌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냐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또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우리는 이 시대 237 5천 종족에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답 모든 것이 답이잖아요. 증인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질 수 없을까?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냥 들은 정도 아니고 보고 체험했다. 스데반은 얼마나 확신했던지 돌에 맞으며 죽는 그 순간까지 있잖아요. 메시지 전하다가 이 복음 한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그걸 보고 알 뿐만 아니라 보고 체험하고 누린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호자 우편에 좌정하신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그 순간에 보호자 우편에 서셔서 손을 내밀어 순교하는 스데반을 영접하셨는데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보라 했어요. 보호자 우편에 서서 영접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비박자들 이가 갈리죠. 그래 돌을 더 던져서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을 체험했다. 저와 여러분에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체험한단 말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138 체험입니다. 각인 뿌리칠 때는. 그럼 또 138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에요. 갈보리사 언약 체험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 체험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입니다. 갈보리사 언약 체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구원의 언약,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역사 다 끝내고 해결하셨다.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 나의 믿음으로 황급하고 각인 뿌리칠 내리고 내가 고백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쳤어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또 두 번째 또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두 번째로 또 십자가에 죽으신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또 나타내셨다. 또 세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세 번째로 똑같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를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과 전도자들이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단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어쨌든 못 믿게, 안 믿게 합니다. 우리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귀를 닫게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돼. 그래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있잖아요. 못 믿게 하는 사단의 전략, 도난설, 도둑질해가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예수 부활했다 막 한다. 도난설, 환상설, 환상 받겠지. 또 막 이러게 합니다. 그거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반증이 있는데 도난설이라는 말은 결국 살아있대요, 이 말이에요. 반증이 반증. 환상설, 환상 봤단 말은 뭔가 봤으니까. 기절설, 완전 죽이지 못하고 기절했다. 그 말은 또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반증인데 어쨌든 안 믿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속지 마시고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그런 믿음 가지는 그런 거 정말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참된 믿음 여러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초대교회처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 어떤 비파, 위협, 경고, 죽음에 막 이거 막 하는데 환난 비파 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으신 거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핵심 내용만 오직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감람산 체험입니다. 감람산 언약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집중 말씀하시며 미션 주시고 가장 중요한 약속, 성령 충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말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했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집중 훈련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직접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이 약속 138을 붙들고 14절에 14 그러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약속하신 성령 충만 이거 받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약속하신 성령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강하게 태풍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위에서 내리는 참된 능력,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의 성령 쭉 많이 마시고 저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교회 충만,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좌의 참된 능력 축복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막 그 입을 열어 마음과 중심에 각인 뿌리 센 오직 138의 이 복음 담대하게 증가한다. 베드로가 이에 성령 충만하여, 특징이 뭡니까? 모든 제자 사도들 똑같아요. 이에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지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8절부터 보세요.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 그 때문에 법정에 서서 말할 때 이에 베드로가 이에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마지막에는 있잖아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법정에서 또 매맞고 풀려난 다음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는 사람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때서 바울 핍박자인데 이 핍박자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오직 증인이 되었을까요? 이유 있습니다. 원래 사울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 초대교회. 초대교회 전한 복음 내용.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가장 싫어하고 그걸 가장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교회를 전멸했다. 대제사장 공무원 허락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전하고 고백하는 자 잡으러 다메섹까지 갈 정도였다.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가는 길에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핍박자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빛을 비춰 빛을 둘러 비춰 바울을 끄끄시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들리고 뭔가 웅웅웅 소리 나는데 다른 사람 귀에 들리지 않고 빛이 다른 사람 몰라. 근데 핍박자 사울에게는 빛이 임하고 즉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비밀로 빛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답 내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의 비늘 같은 것이 비늘이 덮였다고 했는데 성경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면 비늘이 가려져 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답과 이게 다 벗겨졌다. 영안이 이제 확실히 열렸다. 자, 모든 답이 났습니다. 첫 번째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답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구나. 답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 내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시다. 맞구나. 답이 났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셨는데 이 바울에게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물론 아나니아 제자를 보내서 안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보좌의 비밀로 충만케 했습니다. 이후에 즉시 그 즉시로 성경 보세요. 그 즉시로 바울이 각 회당에 들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했다. 유대인들에게 유력하게 이겼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쳤어요. 자, 바울은 더 힘을 얻어 성령 충만, 즉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 이후부터 했잖아. 바울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일심, 전심, 지속, 오직으로 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 복음만 전하기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또 성경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의 순양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셨다. 즉 데려가시면은 도로 주실 것을 부활의 신앙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요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의 믿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렘넌트 다윗 시편 16편 8절에 11절에 시편에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게 있잖아요. 부활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벌써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다윗을 들어 설교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서 내 주를 배웠으며 주를 배웠는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뵙는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신앙 그 그리스도를 믿고 다윗은 구약시대 때 있잖아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벌써 예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렘넌트는 왕 중의 왕 진짜 왕인데 어째서 왕이냐?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까지 있었다. 그래서 진짜 썸이십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이 다윗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거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다윗 썸이세 신앙입니다. 욥기 19장 욥. 이 욥의 믿음, 욥의 삶 비난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저 죽어라. 심지어 아내까지 친구들 막 비난합니다.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부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말은 죽는 걸 말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 신앙을 고백했다. 그리고 욥이 믿음의 욥입니다. 그 믿음은 정극 간든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는 자가 되시는 믿음의 정말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확신과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 근거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부활신앙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도 없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보좌 우편에 보좌의 비밀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원내스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특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권능 위로부터 내리는 힘 헤븐리 파워 이걸로 성령 충만 주셔서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7 5천 종족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유럽 53개 나라 불어권 그리고 우리 대구 7곡 여러분의 가정 가문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보좌의 능력 비밀 그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 모두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237 5천 종족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인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